오늘은 요단을 건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인디언 사이에는 오랫동안 전승해 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한 추장이 한 종족에게 그동안 존경을 받고 그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고 종족을 잘 지켜나갔습니다. 하지만 세월 앞에 그도 세상을 떠날 즈음 되어서 이제는 자기 아들에게 추장직을 위임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3명이 있었습니다. 어느 아들에게 추장직의 후계를 물려줄 것인가 깊이 추장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첫째, 둘째, 셋째 특정한 아들이 참 마음에 정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테스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세 아들과 함께 더불어서 들에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물론 아버지 추장은 나이가 많아서 매우 힘들었습니다. 배도 고프고 피곤도 하고 온몸이 서 있기도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녀들을 바르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깊은 산중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그 지점에 나무 하나가 아주 크게 서 있고 그 위에 높은 가지에 독수리 한 마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를 보자 아버지 추장은 이거 가지고 시험해 보자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무엇이 보이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맏아들은 아름다운 하늘과 높은 산과 그리고 또한 큰 나무와 그리고 독수리 한 마리가 보입니다. 보이는 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추장은 왠지 그 대답에 씁쓸한 미소를 지우고 말았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는 무엇이 보이느냐? 한 그루 나무가 있고 그 위에 독수리 한 마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역시 이 말을 들은 추장은 아버지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셋째 아들입니다. 막내 셋째야, 넌 무엇이 보이느냐? 라고 했더니 아버지, 독수리의 심장이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쏠까요? 그래, 쏴라. 그러면서 화살을 시를 당겼습니다. 인디언들입니다. 야생에 잘 적응해야 될 사람, 추진력이 있고 진취적인 사람. 결국 아버지 추장은 흡족한 얼굴로 이제부터 내가 추장이다 라고 그에게 후계를 약속했고 인계했습니다. 왜? 사냥을 갔으면 쏘아야 될 표적을 보아야 되지 아름다운 환경만 봐서는 안 된다.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립니까? 이는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 앞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을 연상케 주기 때문입니다.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목적이 어딘가? 방향이 어딘가? 심장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요단강을 보고 있느냐? 당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모압 땅의 시딤 골짜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요단강에서 약 12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보호와 동행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던 거죠. 이 두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의 라합의 도움으로 무사히 돌아왔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기한해서 여호수아에게 믿음의 보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진입에 대한 모든 준비를 다 완료했습니다. 시딤에서 진을 거두고 마침내 요단강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바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고 3일 동안 그곳에서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침내 3일이 지난 후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이는 광야 생활의 끝을 보는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끝자리에 서 있습니다. 건너면 가나안 땅이요, 뒤는 후퇴하는 것입니다. 광야인 것입니다. 따라서 애굽은 광야 생활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끝이고 새로운 생활, 미지의 세계로 나가는 시작의 시점이 그곳인 것입니다. 나아갈 것인가? 주저앉을 것인가? 이스라엘 요단강에 이르는 시기는 하지만 니산월 초순경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팔레스타인 땅에 모맥을 거두는 시기, 즉 밀과 보리의 추수기입니다. 오늘날의 태양력으로 보면 지금의 3월, 4월경에 해당되는 시기요. 이 시기는 팔레스타인 땅에는 늦은 비인 봄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요단강의 수원인 북쪽 헬몬산에 눈들이 녹아내리고 그 눈들이 녹아내려서 갈릴리 호수는 최고 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요단 강물은 크게 불어나는 때인 것입니다. 한강의 수위를 조절하듯이 말입니다. 이때는 평균적으로 요단 강물의 깊이는 3m, 4m 정도 됩니다. 사람의 두 키 정도 됩니다. 넓이는 30m입니다. 가량이 됩니다. 이처럼 요단강은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 바다까지 약 300m 경사로 쫙 되어 있습니다. 경사로. 양쪽으로 V자로. 그래서 범람시에는요, 시속 16km 속도의 물살이 쫙 빨라집니다. 따라서 요단강은 인간의 힘으로 쉽게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단 앞에 서 있는 이들은 홍해를 건넌 세대가 아닙니다. 눈앞에 범람하는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바라만 볼 뿐 아무도 뾰족한 대안을 내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건너라.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너희들이 먼저 나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요단의 물은 꽉 아구까지 차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막 준비됩니까?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둔 시기엔 항상 언덕에 넘치도라. 개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니라. 예, 지금은 요단을 건널 시기가 아닙니다. 더더욱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모한 일입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서 물속에 들어가면 이는 무모한 일입니다.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추수 시기로 요단의 강물이 가득 차서 넘치는 상태요. 따라서 누구도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물의 양이 늘어날 뿐만 아닙니다. 물살이 빨라지는 시기라서 아주 위험합니다. 생명이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한두 명도 아닙니다. 이 많은 사람이 일제히 물속에 들어가면 더더욱 큰일입니다. 그 중에 누군가 넘어지고 얽히고 설키고 하면 인명피해는 말도 못합니다. 더 많은 물이 흘러 넘쳐서 위험이 몇 배나 더 증가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있다면 이는 더더욱 사정이 심각할 것이고, 노약자가 있다면 이는 더 사정이 심각할 것입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건 그냥 맥주병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한 가지는 제가 안 해본 것이고, 안 해본 건 이제 골프입니다. 조카가 미국에 이민 가면서 삼촌, 내가 치던 골프채 주고 갈 테니까 시간 되면 쳐. 그래서 그래 고마워. 그리고 받아뒀더니 그 어린 제 오래전에 아들이 아빠 여기서 이 지역에 다 교인들이 어려운데 아빠가 골프 치면 아빠랑 부자 인연 끊겠다고, 나중에 하라고, 다 어려운데 목사가 골프채나 들고 다니고 그러면 되겠냐고. 그래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인연 끊길까 봐. 내 마음이 약합니다. 두 번째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너 물에 가면 죽어 이놈아, 죽어. 물에 가면 죽는다 그래서 진짜 죽은 줄 알고 물에 안 갔습니다. 한 번은 우리 지난주에 태국 구역장님들 이제 비전 트립 태국으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호텔에 풀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님이 다 쉬러 들어갔을 때 왜 있으면 창피하니까 조카만 데려가가지고 이제 쉬우고, 할아버지 수영할 줄 알아? 그럼 할 줄 알지? 해보래. 그래가지고 퐁당 들어갔어요. 한 30m 정도 되는데 숨도 안 쉬고 한참 갔어요. 그래서 다 왔는 줄 알았더니 3분의 1도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힘이 쳐서 쭉 앉는데 태국 사람들이 참 키도 작으면서요, 최저 수위가 150이야. 그래서 쭉 내려가는데 그래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우리 이제 그 손주가 할아버지 왜 그러냐. 그래서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야, 진짜 제가 수영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들어가면 모조리다 침몰당하고 죽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르는 것은 요단을 건너는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안전하게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쫙 제시해야 됩니다. 다리를 설치해서 넘어간다든지, 어떤 기구를 통해서 넘어간다든지, 무작정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서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면 낭패가 되고 말 것입니다. 더욱이 먼저 화를 당할 자는요, 그것도 맨손이 아니라 맨몸이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무게로 인해서, 그 시속으로 인해서 그 강류로 그냥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좀 더 시간을 두고 타이밍,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요단강의 물이 점차 낮아지고 수위가 낮아져서 위험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때, 그때를 기다려야지. 왜 하필 가장 위험한 시기에 건너라고 하실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이미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요단을 건너라 하시면 확신,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믿음을 먼저 고백하고 온 백성이 그 믿음을 따라서 함께 동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움직이도록 신앙을 보이신 것입니다. 성경에 오늘 갈리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에게 여호수아의 말을 알리게 하셨고, 그리고 온 백성이 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행동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사흘 후에 갈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들의 뒤를 따를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으로 백성을 성결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게 했던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내일 행하실 것이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선두로 모든 백성들의 믿음으로 요단에 들어서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십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니다. 즉시 응답. 하나님은 믿음의 모습을 딱 보시면요, 누구든지 어떤 나라든지 어떤 사건 속에서 즉시 응답하시는데, 출애굽기 14장에도요 뒤에는 애굽 백성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도착한 시점이 밤중이었습니다. 캄캄합니다. 절망입니다. 그럴 때 모세가 걱정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라. 오늘 이 여호수아가 내일 이맘때에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동일한 말씀으로 선포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이 큰일 났다 이놈아. 그리고 밤새도록 큰 동풍을 예비하사 물을 가르셔서 그 다음날 아침에 오니까 홍해가 가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급하셔서 큰 동풍을 예비하사 물을 가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즉시 응답하셔서 이전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지금 요단의 바닥이 마른 땅으로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의 믿음대로 요단을 건너게 하셨고, 제사장의 발이 요단에 잠기자 흐르던 물이 그친 줄로 믿습니다. 그전에는 물이 잠겼지만 말씀대로 딱 듣자 촥 말라지는, 할렐루야, 홍해도 마른 땅이 되었고 요단강도 마른 땅이 되었어요. 요단의 바닥이 마른 땅처럼 변한 것입니다. 뭘 해야 놀라십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어머어머 갈라졌어. 요단강이가 어머 요단강이 갈라. 그런데 마른 땅이 돼서 어머어머 그래야지. 마른 땅이 된지란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잠기던 그때의 말씀대로 다 딛고 나가자 물이 쫙 말라지고 마른 땅이 된, 이래도 안 하는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들, 대책이 없는 사람들. 근데 기도 같았으면 한마디 하겠지만 본교인이니까 내가 말을 못하고 복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이 땅을 사는 우리는요 다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홍해, 요단강, 가난, 질병, 아픔 피할 수가 없어요. 매번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하루하루 지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 찬송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목이 안 아프면 한번 불러볼 텐데. 문제의 종류만 다를 뿐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웬 문제가 그렇게 많소?
중요한 것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떤 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느냐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가. 때로는 우리의 말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말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문제가 많다고 교회도 안 나오고, 스님 보면 괴로워 죽겠대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통해서 해결의 길로 나가야 되는데 괴로워 죽겠다고 산이 죽니 죽겠다고. 문제 앞에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행동하는가? 문제 앞에서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고 또 무엇을 내려놓고 있는가 분별해야 돼요. 내려놓아야 될 것은 내려놓고 붙잡아야 될 것은 붙잡아야 되는데 판단이 없어요. 문제 앞에서 지난날의 신앙 체험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이까짓 그 요단강쯤이야라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문제 앞에 선 순간 많은 신앙인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그 손길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지금은 죽겠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혹시 당신 아니요? 목사님이 길에서 만난 사람이 당신 아니요? 이런 신앙이들의 모습을 주변에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이 이런 모습은요 좋지 않는 영향을 줍니다.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으로 그런 고난과 아픔과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더 큰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한 것은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다. 극복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말 했어요. 야, 세상에 죽으라는 법은 없다. 길이 있어요.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그래서 찾아오셔서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인가 그 문제가 높고 많고 적고 그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해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신데 그 문제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문제를 만난 자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하는 믿음의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무모한 것과 신앙을 분별하셔야만 합니다. 믿음을 앞세운 무모한 행동들을 금해야 됩니다. 신앙을 가장한 무모한 행동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도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밤에 꿈에 돼지 몇 마리가 막 자기 집으로 들어와서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그 돼지들을 맞이했대요. 그러면 그 다음날 뭐 해야 돼? 그래요. 맞아.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복권을 다 샀어요. 근데 이게 한 마리도 아니고 몇 마리가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이건 그냥 10,000원짜리를 끝나면 안 돼. 막 수백만 원 통장에 다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밤새도록 막 긁어서 했는데 됐으면 제가 말할까요 안 할까요? 그건 믿음 행동이 아니야. 믿음의 무모한. 아니 어떤 분 다 믿음의 행동 하나님 시험해 본다 63빛땡 올라가가지고 내가 다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내 머리 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나를 발로 손으로 다 받쳐줄까 그러고 뛰어내려봐. 그러면 죽음이야. 그건 믿음이 아니야. 특히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은 아주 위험하게 짝이 없습니다. 왜? 성도들이 바라보기 때문에.
따라서 과거의 시간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모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모세에게 얼마나 모세가 좋았을까?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여호수아의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호수아의 하나님이라면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공식으로 다 연결되어서 나의 하나님,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전설 따라 삼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지금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는 믿음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요단을 멈추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문제들을 가르시고 질병도 고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있는 크고 작은 요단을 다 멈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무너진 믿음을 일으키십시오. 믿음이 흔들리면 기적은, 반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단을 바라보는 것만, 문제를 바라보고 인식하고 큰일 났네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도 문제, 요단을 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성도는 믿음을 앞세웁니다. 믿음은 어느 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삼일체 예배 공동체로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되새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며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운동력이 되어서 반전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신앙을 기반으로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성도, 그러므로 믿음 있는 성도는 요단이 갈라지는 이적들을 날마다 체험하게 됩니다. 믿음 있는 성도는 요단을 가르는 성도요, 평소에 믿음이 있었기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는 은혜 안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요,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동적인 것이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역동적인 것입니다. 안 돼, 죽어, 그것이 아니라 죽게 있음을 믿고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단, 문제, 아픔, 시험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건너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요단을 가르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계속 삶의 질병, 가난, 문제로 인해서 불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죽겠다고 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에게 직분도 신앙의 경륜도 쌓았을 때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담대하게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펼치신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요단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저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신앙인의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간 확신합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누구나 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픔과 절망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에 매이지 않고 역사심을 바라보고 나갈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에 넘실거리는 풍랑도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의 깊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건너가게 될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요단을 건너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신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다 수록되지 않았습니다. 수록될 이유도 없고요.
근데 이름이 기록된 자들 보면 다 문제가 있어. 앞이 보이지 않는다든지, 일어서지 못한다든지, 죄를 졌다든지 등등 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다 절망 있는 자들이야. 근데 주님을 만났어. 그 성경에 기록됐어.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뭐 모태신앙이고, 그들이 뭐 스펙 뭐 명문대를 나왔고, 그들이 뭐 경제적으로 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화려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들 속에 있는 해결하고자 하는 믿음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음대로 볼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해결받고 춤추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을 듣고도 나갈 때도 에휴, 그게 됩니까? 내 인생의 팔자가 아유, 기도 같으면 저기까지 갔을 텐데 여기는 교회니까 그냥 여기서 멈추. 확신이 없네. 그럼에도 확신 갖기를 축원합니다. 결단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넘실거리는 우리의 문제, 이것저 여러분 크고 작고 뭐 많고 뭐 그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면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런 능력이 있어서 명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물러갈지어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사람에게 주목을 주고 아자아자 한번 해보자.